자녀와 끊임없이 소통하세요. 자녀와 마음을 나눈 편지들. 자녀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10번째 시간. 동생 24번째 생일에 에스더 누나가 쓴 글. 사랑하는 나의 동생 생일을 축하해요. 내 작은 동생이 벌써 늙어서 24살이라니 내가 살아보니 24세부터 인생이 좋아지더라고. 그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It gets better and better. 디모데 삶 속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거야. 누나가 디모데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뭔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많구나. 그래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에스더는 디모데 편, 디모데는 누나 편이 되어서 응원과 기도를 참 잘해 주었던 것 같아. 우리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서로 기도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지내는 거야. 항상 디모데를 누나가 사랑스러워 하는 것도 알지? 나도 모르게 너 자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웃곤 한단다. 동생이지만 진심으로 존경한다. 너의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영혼들을 향한 열정 등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존경스러워 부럽기도 하고 너의 열정을 배우길 원해. 디모데가 없었으면 누나가 얼마나 심심했을까? 후.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다시 한번 24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필요한 것 있음 말해. 말 안 하면 그냥 반스 앤 노블 기프트 카드 보낸다. 아주 많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너의 페이버릿 누나 에스더 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부르기만 해도 컴퓨터를 보면서 미소가 지어지네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오는 어버이날. 어렸을 때는 그 의미도 잘 모르는 채 학교에서 색종이로 꼬깃꼬깃 만든 카네이션을 드리면 좋아하시면서 하루 종일 그 꽃을 달고 다니시던 젊은 엄마 아빠의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좋았는지 머릿속에 또렷이 그려집니다. 지금은 다 커서 부모의 감사함을 잘 알면서도 쑥스러워서 인지 잘 표현을 못하고 이렇게 어버이날이 되어야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게 되네요. 항상 저희에게 끊임없이 주시기만 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듯 받고 가끔 보여드리는 저의 작은 감사 표현에 매우 기뻐하시며 더 큰 사랑과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부모님. 부모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음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벌써 25년간의 인생 속에서 즐겁고 기쁠 때, 힘들고 방황할 때 언제든지 제 편에 서서 곁에서 기도해 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계신 부모님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에게만 유달리 불공평한 하나님이 역시 부모님조차도 불공평하게 저에게 최고의 부모님을 저에게 주셨네요. 아이를 더 낳으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동생과 저 둘이서만 누린다는 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둔 지금 그 부모님의 존재가 새삼스럽게 더욱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결정한 결혼임에도 저의 결정을 믿고 서포트해 주신 부모님, 결혼을 앞두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이지만 가끔은 준비하면서 조금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도
부모님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 신앙적으로 조언해 주시니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 전에 제가 말했듯 가족이 더욱 커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왠지 모르게 결혼을 하니 지금도 떨어져 살고 있으면서도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들이 적어지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지금까지 친구처럼 믿음의 동역자로 가깝게 의지하여 부모님과 지낸 탓인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결혼해서도 선배 닭살 커플로서 많은 조언해 주세요. 부모님 못지않은 더 못 말리는 닭살 커플이 될 것이니까 믿음의 명가문을 제가 잘 지켜가겠습니다. 닭살의 전통까지 할게요. 어버이날 함께 지내지 못하지만 이렇게 편지로 남아 저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엄마, 아빠의 딸 에스더가 2005년 어버이날에. 동행은 축복입니다의 저자인 엄마에게 딸이 써준 추천글. 어릴 적 난 엄마 같은 아내가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청년이 되어선 신학생은 피해 다녔습니다. 엄마 같은 사모가 되지 않겠다며 그 후 아기를 가지고선 엄마 같은 엄마는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미워서 혹은 엄마가 틀렸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엄마 같은 아내, 엄마 같은 사역자, 엄마 같은 엄마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엄마의 삶 자체는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교과서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육아책을 읽다가 부부 관련 성경 공부를 하다가 주일학교 사역 관련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엄마, 혹시 나 키울 때 이 책 읽어본 거 아니야? 하고 물어보면 웃으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하시면서 감사해 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이론들을 찾아가면서 지혜들을 구했어도 주님께 지혜를 구했던 엄마의 반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바쁜 엄마가 틈틈이 쓰신 글들을 묶어서 만든 이 책은 어머니의 삶에 지혜가 묻어있는 글들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요즘 키워드인 힐링과 주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하합니다. 미국에서 딸 에스더가. 동행은 축복입니다의 저자인 엄마에게 아들이 써준 추천글. 내가 유치원 다닐 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로 유치원에서 선물로 사탕 한 보따리를 받았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 행복하였습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사탕 하나를 꺼내 맛을 본 뒤에 겨울 방학 내내 이 사탕과 함께 할 것을 생각하며 입가에 도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사탕과 함께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즈음해서 내 미소를 사라지게 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탕을 들고 집에 들어가면 분명히 엄마가 누나랑 나누어 먹으라고 할 텐데 항상 모든 것을 누나와 나누어 쓰는 것을 가르치시며 실천하게 하신 엄마. 이번에도 틀림없이 사탕을 반으로 나누어 누나에게 줄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어떻게 얻은 사탕인데. 그래서 유치원생인 지혜로 가장 깜짝같이 집 근처 자동 판매기 뒤에 숨겨 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디 유치원생 지혜가 어머니의 지혜에 맞먹을 수 있을까
한두 시간마다 사라졌다 입에 사탕을 물고 나타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엄마는 나에게 사탕을 어디서 구했냐고 물으셨습니다. 30년 남짓 지난 기억엔 내가 무엇이라고 답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나의 답은 거짓말이었다는 것. 엄마에게 혼이 나겠구나 생각하였지만 엄마는 날 혼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셨습니다. 어린 나이의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한 거짓말이 엄마에게는 아픔이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직적인 충고와 훈계 대신 엄마는 나를 동등한 위치에서 수평적으로 내가 한 행동이 엄마라는 사람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었는지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의 행동이 어떠한 의미 없는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게 될지 생각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셨습니다. 공부, 연애, 직장 등의 인생의 기로에 있어서도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으시고 삶을 통해 좋은 선택을 몸소 보여주시며 나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성인이 되었습니다. 항상 엄마는 나에게 1등 팬이며 지원자라고 말씀해 주시며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응원해 주셨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지금 우리 엄마 아빠의 하신 것에 반해 반만 따라갈 수 있다면 난 좋은 아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일하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진짜로 세상 모든 것을 체험한 사람이 아닌 이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가장 최고라는 표현을 해야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우리 엄마가 눈물을 흘려도 좋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라고 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엄마가 쓰신 글을 추천합니다. 우리 엄마의 글을 읽고 나에게 들려주신 엄마의 믿음과 신앙과 삶의 지혜가 이 세상에 조금이나마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미국에서 아들 디모데가. 아들 생일에 엄마의 마음을. 오늘이 너희 생일이구나. 생일을 축하한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미역국도 못 끓여주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미안하구나. 늘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땐 너의 곁에서 함께 마음 아파하며 도와주어야 하는데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함께 좋아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마음뿐인 것이 늘 미안하다. 그래서 더욱 기도로 너를 만나는지도 모른다. 참 세월이 빠르지. 유치원 다니면서 내 모자 내놓으라고 연극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대학생이 되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하기만 하구나. 늘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난단다. 어릴 때 그렇게 레고를 가지고 싶어 했는데도 그것 하나 못 사준 것이 마음이 아파서 아직도 장난감 가게에 가서 만지작거리면서 이번에 만나면 꼭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을 사주어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단다. 언제나 너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지는 못했는데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늘 아들 자랑을 한단다. 엄마는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멋있는 아들을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며 행복하단다. 절대로 부담감 가지지 마세요. 아들이 있는 자체로만으로도 행복하니까요. 다시 한번 생일을 축하하며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할 일들이 풍성하기를,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기도로 너희 곁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아주 많이 많이 사랑해요. 디모데의 확실한 기도의 후원자인 엄마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 2014년 파더스 데이. 아빠가 작년에 오실 때 징박힌 화려한 뾰족구두를 하나 사오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애를 새 키우는 엄마가 이걸 어디 신고 나가냐고 했더니 한 번씩 애 맡기고 친구 만나러 가라고 하셨는데 1년 내내 딱 한 번 아빠를 생각하며 장보러 신고 나갔다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었거든요. 하하. 이번엔 예쁜 목걸이 하나 사오셨네요. 애들 키우면서 저 자신 꾸미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사는 모습이 안쓰러우셨나 봐요. 저는 생활이라 아무렇지 않은데 사실 옆에서 보면 정신이 없을 거예요. 애 셋이 와서 막 동시에 말하고 식사 시간에는 애들 챙기느라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는 애 그만 낳고 막내 유치원 보내면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일도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빠는 생활이 어려워 대학 포기했던 엄마에게도 투자를 하셔서 제가 초등학교 때 대학 나오시고 나중에 석사 박사까지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리고, 엄마 지금 활동하시는 것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아빠는 계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설거지가 쌓아 있으면 해 놓으시고, 끼니 때마다 나 미국 가서 한식 먹고 싶지 않다, 햄버거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월남국수 먹고 싶다, 인도 음식 먹고 싶다, 그러시면서 먹고 싶어 하는 아빠가 쏘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한 끼라도 음식을 안 하고 편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것 마음 알기에, 너무나 짧았던 며칠이 지나고 부모님이 한국에 돌아가시고 정신없는 내 삶 속으로 돌아와 있는데, 이삿짐을 싸면서 딸이 엄마 왜 할아버지가 사준 신발 예쁜데 안 신어? 라는 말에 아빠 생각이 나서 여기다 주저리 글을 올려봅니다. 벌써 흰머리가 나기 시작한 딸이지만 아빠가 꼭 안아주시고 딸 수고가 많아, 사랑해, I am so proud of you 라고는 한마디에 어린이가 되고 행복해지네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의 딸 에스더가. 금수저. 사랑하는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보고 싶어요. 얼마 전 신문에 금수저에서부터 흙수저까지 분석한 기사가 나왔더군요.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면서 나는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나 생각해 보니 저야말로 금수저 같네요. 전 매번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엄마 아빠가 뭐 가지고 싶냐고 물어보면 정말 가지고 싶은 게 없네요. 비싼 옷과 신발, 가방, 화장품, 액세서리들도 관심이 없고 다 필요한 것 가지고 있는 내 기준으로 전 부자이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빠 엄마의, 특히 저에게 소리 한번 지른 적 없고 등짝 한번 때린 적 없는 엄마의, 오늘 엄마 생일이니까 더 강조해서 사랑을 듬뿍 받아서 어릴 적 비록 옷을
물려있고 동화책을 빌려보고 했지만 한 번도 부족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제가 자라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줬던 것 같네요. 친구 집에서나 골목길에서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엄마들을 보고 커다란 문화 충격을 받고 나는 우리 엄마가 나에게 그렇게 소리 지른 적도 없고 매를 맞아본 적도 없다고 말하니 친구들이 오히려 놀라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을 느낀 것 같아요. 엄마,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내 편에서 기도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전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겨우 엄마 생일에나 절기에나 생각하며 사랑을 조금 표현하네요. 엄마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날 정말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려고 엄마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날을 감사 축복하면서 이 멋진 금수저 엄마를 부족한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이따금씩 나만 더 사랑하시는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이 불공평한 사랑을 받았으니 부의 아름다운 분배를 위해 열심히 주위에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네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가 엄마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지 못하지만 엄마에게 선물로 주어진 금수저, 멋있는 남편과 함께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엄마의 생일을 축하하며 김에스더 드림.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